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두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제가 새벽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4장 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복음이 선포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주님이 다시 니느웨의 죄를 용서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라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학수고대했던 그런 요나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고백하는가? 여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할 때 매우라고 해석한 심히 매우 이렇게 해석되는 라그돌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사실은 니느웨의 죄가 크다, 매우 심히 크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입니다. 라그돌라란 말은 그 말 그대로 거대한 악, 아주 심한 악, a great evil 이런 뜻이죠. 그렇게 심대한 악으로 성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 그대로는. 요나가 그 안에 있는 악이 올라오는 거죠. 주님의 선함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자신 안에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가 특별히 악하고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자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맡고 전하는 이런 선지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주님께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기적으로 지으는 악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인격, 내 안에 독립된 나의 모습 자체가 주님의 방향과 어그러질 때 일으키는 그런 악의 문제인 거죠. 누구나 악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버릴 때까지 이 악의 문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하나님의 의가 올라올 때 우리 안에서 악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는 거짓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와 주님의 자녀가 선택하는, 걸어가는 길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의 길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속상해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길 때 그때 주님에게 드렸던 그 고백같이 그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들도 알았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이유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 귀의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원이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는 고백인 거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죠. 이런 고백을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런 고백을 안 드려도 숙제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아직 끝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내 삶에서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요나의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숙제를 온전히 다 끝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의 반응이 아주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막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도저히 막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참아야지. 괜히 또 대들다가 벼락이라도 맞으면 어떡해. 이러고 속으로 삭히고 하나님 앞에서 웃는 얼굴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해야지. 이것이 죄악인 거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속상한 마음을, 또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주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데 그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 반응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고, 야 네가 성을 내? 네가 성을 내면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답을 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정말 그 질문이 좋으면, 그 간구가 절박하고 진실하고 옳으면 주님이 답을 주시는데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질문으로 받아요. 굉장히 당황하죠. 답을 달라고 했는데 왜 질문을 하실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늘 우리의 삶에 하는 질문이죠. 답을 줘서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니까 따라가겠는데 주님이 질문을 주시고 야 그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의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의 진실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자라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질문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는 거죠. 초막이라는 것은 늘 장막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주님이 그 어떤 분인가 하는 품성을 알기 때문에 회개했지만 이 회개를 정말 주님이 받아주시는지 회개가 일어났지만 용서하는 주님이지만 니느웨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영의 본질을 사실 요나는 받겠죠.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통찰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용서가 먼저 올까? 아니면 징계가 바로 따라올까? 이런 것을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속에는 정말 망하는 걸 내 눈으로 꼭 봤으면 이런 마음으로 누워있는 거죠. 1944년에 동경에 사는 제일 거주하는 그런 한국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망하는 걸 내가 꼭 살아서 한번 봐야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한번 망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학대했는데 조선민족을 그토록 괴롭혔는데 너희들이 불바다가 돼서 바다에서 다 그 불바다에서 태워 죽는 거를 동경 대공습 때 그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 불이 강이 가나가와천 이런 거 다 말라가지고 물이 말라서 다 증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물에 살려고 불길을 화염 소위탄을 피해서 바다에 던진 사람들이 타서 하늘에 재처럼 빨리 올라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그게 정말 마지막 때에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야, 그런 징계가 있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워있는데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가 자라나게 해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요나가 기뻐한 이유가 단순히 박넝쿨이 얼굴을 가려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막을 치고 그늘 가운데 누워있기 때문이죠. 근데 박넝쿨이 하나 자라나서 얼굴을 가리는 것, 거기서 생명을 느끼는 거죠. 인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같은 생명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꽃이 만발한 걸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동물을 키워도 좋고 한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만 해도 1000만 마리를 넘었다 그래요. 인구가 5,100만 명인데 1000만 마리니까 사실 거의 모든 가게에서 개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도 한 8천만 마리 정도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개 먹는 음식만 아껴도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세상에서 얘기를 해도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가 좋은 거죠. 개야 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물고기를 조그만 어하게 금붕어 한 마리를 키워도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화분을 키우고 교도소에 갇혀서 교도소 창살에 흙이 있는데 거기다가 씨가 날라와가지고 그 풀이 자라면 거기다가 자기 양치질하는 물을 거기다 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키워주려고 죽지 말라고. 그게 우리 생명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박넝쿨이 자라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내 삶에 여전히 관심이 있고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깨달았겠죠.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시고 이런 박넝쿨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아마 감사하고 기뻤을 겁니다. 박넝쿨 자체가 큰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기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순간 그때의 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면 시드니라. 하루 은혜를 주셨는데 다음날 그 은혜를 걷어버리신 거죠. 은혜를 걷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가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동풍이라는 것은 시로코라고 하는 이 중동에 부는 바람인데 북아프리카에서 계절풍이 북쪽을 향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바람 때문에 전부 소아시아가 메마르고 전부 사막화되는 거죠. 근데 이 시로코를 직접 경험은 안 해봤지만 경험한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이 시로코가 불어오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바람이
이걸 느끼고 싶으면 헤어드라이기를 상단에 켜가지고 자기 얼굴에 대고 하루 종일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얼굴이 바싹바싹 말라서 피부가 막 갈라지고 그렇게 짜증이 나고 숨쉬는 게 힘들고 옷을 방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다가 이렇게 외투를 걸어놓으면 그 외투 안에서 다음날 이렇게 하면 모래가 나온다. 그런 것이 시로코라고 합니다. 이 동풍이 부는 거죠. 이 동풍이 부는 계절이 오면 이게 불어오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집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니까.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는 앵커리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래스카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엔 해가 안 지고 겨울에는 해가 안 뜬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달 계속 밤이래요. 서너 달 계속 밤이 지속되는데 그때 어려운 일은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사건 사고도 다 그때 일어나고 그때가 되면 가족끼리도 사이가 안 좋고 부부싸움도 그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애들 데려줄 때도 한밤중이고 오후에 데려올 때도 한밤중이고 계속 밤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 살다 보니까 그 밤이 와서 힘든 게 아니라 밤이 다가오면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해가 안 뜨는구나. 그걸 기다리면 심령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이 겨울을 어떻게 나나. 이제 그게 제일 알래스카에서 힘든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고 장사도 잘 되고 알래스카에서 비즈니스 망했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풍족하고 알래스카의 주민 등록만 해도 매년 돈이 나온답니다. 가족 수당으로.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 배당을 받는데. 그렇게 삶이 윤택하고 돈이 넣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도 해가 안 뜨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정신도 이상하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이 시로코가 불어도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돼서 사실 이 동풍이 부는 시절에 전쟁도 많이 나고 싸움도 많이 난다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깊이 자연의 일부인 거죠. 창조의 일부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 해가 머리에 쪼이게 하니까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고난만 오면 주님께 저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기도법입니다. 늘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배째라고 들어눕는 거죠. 주님 저는 못 견딥니다. 이런 거는. 주님 저는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난에 맞서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저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들어눕는 거죠. 이렇게 죽어서 주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렇게 고백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거는 좋지 않죠.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마음이 솔직히 이것이 좋았습니다. 옳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려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네가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박넝쿨 하나를 아끼고 그곳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이 너 가운데 있는데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그 박넝쿨 하나도 아끼면서 여기에는 수십만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인데 내가 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자상하고 상세하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죠. 이것은 요나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여러 해석인데 12만 명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데 실제 니느웨의 사람들은 한 60만 명 됐다 그러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이런 자다 하는데 가장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의견은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12만 명 있었다. 성인이 되지 못한 그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 불쌍한 아이들 아직도 삶을 살아내지 못한 아이들도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이 벌을 받는 것이 좋으냐. 벌을 주겠다고 한 것도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는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유대인인데 저 사람 쟤네들은 아수르 애들인데 무슨 이 민족인데 이 국가인데 이런 인간의 관습과 경험과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항상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연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발전이 늘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자들에 의해서 열리고 성취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서 이제까지 살아와서 사는 건 이런 거고 이민살이는 이런 거고 비즈니스는 이런 거고 이 모든 한계를 하나님을 통해서 뚫고서 일어나는 넘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살아있다는 것이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화의 원천이 되는 것임을 주님 안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속아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안에 영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피폐해진 삶이 무너진 삶이 사막처럼 된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다시 옥토로 푸르른 초장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작은 생명에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세상에 주님을 모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복음을 한순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삶을 마감하고 나는 불쌍한 영혼이 수없이 있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 스스로 아름답게 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정직하며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